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와 그리고 사랑과 주인으로서 마땅히 모든 것을 누리셔야 할, 그리고 저희는 자녀된 도리로서 피조물로서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모든 사랑과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영예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온 인류가 드리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그들의 인성을 불러 모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겨운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제도와 전통이 아니라 완벽하고 흠없고 고결하시며 지고하시고 아름답고 풍요 자체이시며 그리고 한없이 매력적이기만 한 아버지의 그 신적인 질서의 나라의 다스림으로 온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그리고 그 다스림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신적인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많은 원리들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세례 성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 성사는 어떤 면에서 어떤 원리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오늘 꼭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독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대략 약 한 750여 년 전쯤 활동하던 예언자로서 이 이사야 예언자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면, 주로 무엇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냐면, 앞으로 오실 무려 750여 년 후에나 오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얼굴을 마주대하고 본 사람이 묘사하고 서술한 것보다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바로 그 관점에서 이 지금 42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자,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의 종은 누구를 뜻하는지 알아야 되겠네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종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 종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땐 아드님이시며 즉 성자이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봤을 때는 종이기도 하신 이런 다중적인 나라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배울 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뜻이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한 뜻이신데 위격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이것은 이런 나라에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실 거고 제가 수도원에 들어오면 윤피아 수녀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앞에 가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혹은 세례명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럼 저를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니까 한 사람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뜻인데 세 개의 위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뜻으로 합의하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의하에 창조하신 바로 이런 한 뜻이시지만 이런 위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삼위일체론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덧붙여 드리냐면 여기 종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1대1의 관계에 있을 때는 성자이시지만 세상에 오셨을 때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요 인성을 입고 계실 때는 예수라고도 부르셨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오실 때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이라고도 불리십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버지의 사명을 충직하게 수행하는 직분의 나라에서 부르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의 종이 있다라고 주님이신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입증하셨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그때 그 나라. 내가 붙들어주는 이고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명을 행하라고 불어넣으셨냐? 이 지상에 와서 어떤 사명을 수행하셨느냐? 공정을 펴시는 사명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펼치신 사명은 뭐냐? 그것은 공정이다. 공정을 필어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즉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을 설정하신 후에 그 가치 기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설정값을 설정하시고 그 가치 기준을 잘 따르게끔 공정한 정의를 펼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오셔서 하셨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서 밝혀주시고 계시죠.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셨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에서 들리게 하고 이런 것은 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효용과 가치가 높아 보이는 방법. 어떤 그런 식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정을 펴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정신세계, 어떤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냐? 심판이 완전히 끝나서 지옥 천당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어떠한 한 영혼에게 절대로 희망의 불씨를 임의로 꺼버려서 죽여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나라를 멋대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이해해가지고 병든 사랑을
굉장히 많이 착각과 오해 가운데 하는 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근데 어제의 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먼저 정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질서 체계에서 벗어나면 무서워지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없는 그 백성을 그토록 사랑해서 그렇게 이집트에서 어렵게 끌어내셨는데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을 그 구원의 땅, 구원으로 상징되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을 가차없이 죽여버리시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랑에 어떤 자비의 마음이 있으시냐? 혹여라도 제가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을까? 혹여라도 제가 죽기 직전에라도 나를 좀 깨달아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제가 진리를 배우면 똑바로 깨치는 날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본연의 자신을 찾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희망조차도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부러졌으면 이미 죽은 거잖아요. 꺼져가서 왜 성냥불 심지 나중에 요만큼 남은 그냥 붉은 상태만 있는 바로 요런 상태. 그게 꺼져가는 심지거든요. 그럼 사람은 그거 그냥 버리죠. 이런 상태의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대하신 사람과는 정말 다른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러니까 뭐 남 앞에 나서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공정을 펴시고 사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신세계 자체가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시고 다가가셨고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공정과 정의를 제자들에게 신적 질서를 세우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모태를 세우셨고 또 군중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군중들에게 신적 질서의 아버지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이렇게 한결같이 변덕스럽지 않은 마음의 나라, 성실이라는 나라, 변덕스러워서 가던 길을 멈추거나 거꾸로 꺾어 신어서 뒤바꿔서 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엎어버리는 이런 것이 없는 그게 바로 성실이죠.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펴신다라는 거죠.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자, 여러분.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거나 뭐가 내가 불편해지거나 손해를 본다.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 남은 희생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가 생각했을 때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나요? 금세 돌변합니다. 아마 가던 길도 멈추고 오히려 거꾸로 되돌아가고 내가 이거 미친 짓 하는구나 이러면서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이 저급한 인간의 수준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래서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고통을 끌어안아야지. 이렇게 고결한 정신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을 해볼 줄을 모르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고 이득에 영합하는 그 약삭 빠른 머리는 엄청 발달했는데 진리를 깨닫거나 예지를 가지고 먼 안목으로 앞날을 내다보거나 혹은 고결한 인품이 되어서 부족한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을 하거나 이런 어떤 향기로운 나라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정반대시죠. 인간적인 이유로 지치거나 뭐가 기가 꺾인다.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인간은 또 기가 꺾이잖아요. 그럼 포기도 잘하죠. 하다가 중도에 안 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로 아버지의 뜻을 접어버리거나 안 하시거나 중도하차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마침내라고 하셨어요. 마침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세계. 이게 마침내죠. 마침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하나 마음을 먹었어.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바로 이 나라가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실 거래요. 여러분, 공정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나요? 공정이 없죠. 그럼 지금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공정은 옛날 정권이 더 없었다. 옛날에
유신 독재네 뭐 이랬던 시절이 공정이 더 없었다. 인권을 유린당했다. 이렇게 대변하는 젊은이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공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공정은 속임수의 마귀들이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여서 마치 여러분이 그런 과거 시대의 그 유신이라는 이름하에 세웠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법이 여러분의 인권을 엄청 침해한 것처럼 오도하고 호도된 가르침에 완전히 속아서 여러분은 공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구나 하고 그거 믿고 따라가는 이런 수준이에요. 공정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신적인 질서만이 공정합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공정하다 함은 무릇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면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그 똑같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떤 영혼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과 고통받기를 마다하지 않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어떤 영혼은 희생과 고통을 싫어해서 한평생 노라리 까서 자기가 번번한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사회가 잘못됐고 정부가 잘못해서 나는 거지로 사는 것인 양. 이렇게 양심도 없고 정직도 없는 나라에서 사는 주제에 공정이 무엇인지를 안다, 모른다, 논하는 그 논리 체계 자체가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 맞지 않죠. 인간은 무엇을 정의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수준이. 왜냐? 퍼펙트한 진리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 지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아무 불평불만 없이 거기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편안하고 나를 거기에 완전히 내어맡겨도 안락감을 느낄 수 있는, 왜냐? 거기는 완벽한 평화요, 완벽한 공정이요, 완벽한 정의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계, 그런 질서는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진리도 모르는 어떤 한 영혼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절대로 맞지 않죠. 그것은 자신의 기호가 주워넣은 사고방식 안에 이상한 경향과 마귀가 불어넣은 정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일 뿐 그게 진짜 본질의 세계에서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신다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정은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그 다스림의 법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정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입 하나 뻥끗해서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말할 계제조차 되지 않는 그런 공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정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인데 나중에는 섬들도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대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섬들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섬은 뭐죠?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거죠. 불뚝. 바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를 뜻합니다. 바다는 수많은 그 인류의 영혼을 뜻해요. 그럼 인류의 영혼 가운데 우뚝 솟은 거네요. 그럼 뭘까요?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정치의 통치자. 수많은 통치자들이 존재하죠. 존재했었고. 그런 통치자들이 권한과 권력을 엄청 누리면서 인류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죠. 그런 통치자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공정과 정의의 가르침, 신적인 질서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도래했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공정으로 평탄하게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세워진 그런 다스림을 받는 인류를 한 번도 아직까지 겪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자, 여기에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부르셨대요. 즉 무슨 말일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희생이 전제된 것이죠. 그런 희생의 정신과 그 나라에서 그 희생의 정신으로 네가 가서 인류를 구원하거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희생과 의로움의 정신으로 인류를 구원해서 다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너의 희생으로 배상과 보석을 해서 다시 나에게 회귀시킬 수 있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의로움의 희생을 너가 할 수 있게끔 나는 그 사명으로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네 손을 붙잡았다.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빚어 만드셔서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셨대요. 백성을 위한 계약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것은 곧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 무엇을 약속하고 아버지와 신의를 지키겠다는 어떤 다짐을 드린 바로 이것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빛은 어둠이라는 것이 빛 앞에 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빛이라는 것은 그 속성상 어떤 악도 이 앞에 와서는 밝혀지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바로 모든 마귀를 비추고 모든 악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빛.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빛. 영혼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변질된지를 알고 회개하고 뒤돌아서고 뉘우쳐서 다시 아버지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빛. 바로 이것이 다 빛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있으셨고 그 빛을 세상에 가르치시러 오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준다. 이 나라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장님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을 뜨고 있으되 사실적으로 뜬 건 아닌 진짜 장님과 소경이 된 거죠.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과거 구약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 니네베에는 좌우도 오른쪽 왼쪽도 구분하지 못하는 내 백성이 다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쓸어버릴 수가 있겠니? 회개하여라 한번 기회를 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요나에게.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인류의 상태가. 자신은 아마 왼쪽 오른쪽 내가 왼쪽 오른쪽을 왜 몰라? 오른쪽 이쪽 왼쪽 이쪽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못 본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진짜 볼 거를 못 보는 겁니다. 진짜 봐야 되는 중요한 거는 못 보고 아무 상관없고 내 영혼에 도움도 안 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안 가질수록 좋은 것에는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는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그런 눈을 뜨게 하신대요. 뭘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빛으로 분별할 수 있게, 선악을 가릴 수 있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끔.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여러분 갇힌 이가 뭡니까?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한 영혼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이라던가 부모로부터 이어받아온 어떤 유전적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과 이상한 사고방식, 이런 기타 등등 혹은 사회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기호와 맞아떨어지면 이상한 뭐 하나를 또 갖게 되잖아요. 이상한 경향을, 어떤 이상한 경계를 하나 자기가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만의 프레임을 다 인간이 짭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학벌로 딱 짜요. 난 이런 존재. 이 정도는 되는 존재. 돈이 많아. 그럼 너는 천한 것들. 나는 이 정도의 돈은 있는 그런 존재. 이런 프레임을 짜죠. 명예가 있어. 내가 대통령이야. 국무총리야. 그럼 내가 모든 일을 통치하는 대통령이야. 국무총리야. 이런 프레임. 이런 수만 가지, 억만 가지의 프레임이 개인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방 안에 남이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짜놓은 그 프레임에 자기가 갇혀가지고 360도의 기회가 있는데 360도 중에 자기 맘에 드는 1도 안에 갇혀가지고 살고 나머지 359도는 다 포기한 상태. 이게 갇힌 거예요, 영혼이. 이게 그 이상한 프레임에 자기를 스스로 가둔 겁니다. 정신의 세계를. 이런 이들을 이 감옥에서 풀어준대요. 혹은 제도와 전통만이 맞다라고 한평생 그것만 보고 살아온 사람은 저게 진짜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환경적 여건이. 그럼 그 제도와 전통 안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제도와 전통이 없어 보여서 예수님처럼 남루하고 뭘서 맨날 12명이나 저렇게 똘마니 같은 사람들이나 끌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뭐 집도 없어서 여기 가서 자고 하루는 저기 가서 자고 맨날 이런 벌써 옷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어서 줘도 안 입을 것 같은 것만 입고 다니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거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럼 여러분 몇 명이나 믿을까요? 그 말을. 그 예수님과 같은 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2020년도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번 추상을 해보세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입지도 않을 것 같은 얼서 누르끼끼한 개량 한복 같은 거를 대강 이렇게 지어가지고 바느질도 허접하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맨발에다가 집신 같은 거나 걸치고 어서 자기를 따른다는 12명의 무슨 얼서 남자들이나 쭉 거닐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사실적으로 믿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정신세계에서 상황이 있으라면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교황님이 방문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쬐끄만 소형 경차를 타고 다니시고 꽃동네에 가서 아픈 이들에게 입맞춤을 열심히 하시고 세월호 유가족을 막 위로하고 대통령에게 가서 악수하면서 막 이런 것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맨날 발표하시고 발언하시는 걸 보면 성경과 정반대인 것들을 맨날 말씀하죠.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이쪽이 진짜 그리스도고 이쪽은 가짜인데 사람들은 어디를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맹세컨대 거의 단언하건대 99.99999%는 다 교황님에게로 진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이 사람에게로 다 갈 거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가 굴러가는 현실을 보면 딱 그래요. 그렇게 많이 속았어도 그렇게 한결같이 속았어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계속 뽑는 것을 보면 이 시대는 진짜 갇힌 이들이고 눈을 떴으되 소경이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이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맞을까 감탄할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산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359도의 기회의 가능성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내 맘에 드는 1도 이 안에 스스로의 영혼을 가둬서 이것만이 맞고 옳다라고 한평생 주장하며 여기 갇혀서 사는 꼴이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희망 없는 이들을 이 자기가 짜놓은 그 감옥인 철창도 없는 마음의 그 감옥 그러나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그 감옥 여기서 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그 진리의 빛으로 현실을 객관성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 꺼내주신다는 거죠. 또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 즉 감방에 앉아있는 걸 지금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인데 마찬가지죠. 이 감옥에 갇힌 이들이나 감방에 갇힌 이들이나 어둠은 뭘까요? 깜깜해서 분별이 할 수 없는 상태죠. 어둠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확고부동한 철학과 소신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철학과 소신이 확고부동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오가 분명해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따라야 될 소신의 기준에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아니오 이거 내가 따라야 될 소신과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맞는 거야 뭔가 이렇게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야 될 질서가. 근데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따라야 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을 뽑는다. 그럼 여러분 대통령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자격 조건의 기준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건 왜냐? 자,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한 나라를 통치해서 이끌어 나갈 가장 중요한 리더예요. 맨 앞에 나서서 통치해서 나가야 될 리더입니다. 그럼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정신의 세계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모든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끄셨지만 단 한 번도 그 모든 이 앞에서 군림했거나 자기 자신의 이득과 사욕과 욕망을 취하기에 남을 속였거나 혹은 옳지 않은 것에 타협을 했거나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 대통령의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뽑으실 때 누가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이 있나를 보고 뽑아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은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리더는 누구냐?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고 흠 없는 리더는 누구냐? 예수님과 성모님. 두 분뿐이세요.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원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계성이에요. 그럼 완벽한 리더는 누구냐?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속성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뭐냐?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켰다. 이게 두 분의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두 분의 특징입니다. 두 분의 리더십의 특징이에요. 성모님이 무슨 리더예요, 수녀님? 성모님은 리더 맞으세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제자들을 추스리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 남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제자들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인 걸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네, 사랑합니다. 너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하셨죠. 돌아가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고 이런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을 수습해가지고 모으신 게 누구냐?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오순절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어요. 성모님을 포함해서. 근데 그때 성령이 내려와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변한 겁니다. 이 정신세계가 신적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스리셨던 리더가 누구냐? 성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리더셨어요. 리더인데 어떤 리더였냐? 어떤 참된 속성으로 가득한 리더였냐?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즉 자신과 관련된 사욕과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다 역겹고 부잡다 하고 쓸데없고 쓰레기하도 같은 것은 한 개도 지니지 않으셨던 모범적 리더가 두 분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수히 많은 선거를 할 텐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 백성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리더를 잘못 뽑은 거예요. 왜냐? 분별의 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근시안적인 소경이냐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혜택을 받을 게 많아. 그럼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인간의 분별의 기준이라는 게 고작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냐? 맨날 100만 원씩 주고 공짜로. 그리고 무슨 공짜로 복지를 막 많이 해준대. 일 나가는 엄마면 일 나가는 엄마에게 주는 돈이 많아. 혹은 우리 집안에 장애인이 있어. 그럼 장애인을 엄청 많이 우대해주는 정책이 많아. 그럼 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으로 뽑는 게 우리들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나요? 이건 순전히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없는 변덕스러운 병든 사고방식의 내가 만든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리더를 뽑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리더는 최소 어떤 기본적인 자질의 소양이 있어야 되냐? 자신을 돌보는 그런 저급한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건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를 철저히 배제시킬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마땅해요. 그래야만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만을 따르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배제시키지 못한 자는 절대로 리더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리더가 돼야 될 속성은 그것만 있냐? 아니죠. 따라야 될 가치 기준이 진리여야 하고요. 그 진리에 반해서 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은 가차없이 쳐낼 수 있고 가차없이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을 아니요를 아니로 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정신, 이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신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비예요. 모두를 품어안고 끌어안되 이런 공정과 정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따르고 지키라고 하는 법을 저는 충실히 잘 따르고 지킬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국민만을 받아안고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끝끝내 이 나라가 정한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경제체제 이런 시스템에 불복한다. 혹은 이것에 반역적이고 역적 같은 행위만을 한다. 이것은 정의에서 봤을 때 옳지 않죠? 이것은 다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기를 분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잘라내야 될 동기가 있고 입증됐다. 그럼 주저하고 쭈삣거리는 나라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느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건. 이 정의는 칼날같이 예리했어요. 누구에게만 한없이 자비로웠냐? 정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자비로우셨어요. 이게 따라야 될 규칙인 겁니다. 그럼 이런 속성을 가진 리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고 각 기업의 CEO의 가장 높은 자리에 다 이런 사람들이 앉는다면 여러분 부국 강병하지 말라고 해도 구국 강병한 나라가 되겠죠. 이래서 우리들의 죄는 리더를 잘못 뽑은 죄.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사욕과 욕망을 완전히 배제한 채 공익만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럼 수녀님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기똥차게 말을 잘해서 3번, 4번째 시장을 하고 계신 분이 박원순 씨죠. 그 모든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토록 유려해지고 교묘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진짜 공익을 대변하는지 아닌지는 또 그가 그 말과 의지를 통해서 맺은 열매 있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동안 맺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맺은 열매를 종이에 적어보시라니까요. 나열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헌법 질서에 유린되는 열매를 맺은 건지 교묘하게 사악한 우리가 저급하게 부를 때 빨갱이라고 부르는 그런 빨갱이 세력이 좋아지는 열매를 맺은 건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우파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지는 열매를 맺은 건지 이거를 써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맺은 열매가 뭔지. 그리고선 분별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요. 올바르 된 리더를 선택해서 다시금 부국강병한 나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3번째,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3줄은 이렇게 혼탁한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해가지고 왼쪽 오른쪽도 구별할 줄 모르고 눈은 떴을 때 감은 것과 똑같고 귀는 열렸을 때 닫힌 것과 똑같은 이런 어리석은 소경과도 같은 장님과도 같은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들의 영혼에 살아가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바라보게 하고 객관화를 시켜서 이들이 객관성을 갖고 분별의 기준을 가져서 선악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실 사명을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사명이 이미 오셔서 수행한 것이 있으시고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의 범주가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개의 범주성이 이미 오셔서 시작한 것에서부터 아직 섬들도 그의 다스림을 고대할 거라 하셨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어떤 통치자가 전 인류의 모든 통치자가 여기에 굴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것만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굴복했나요? 우리나라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거꾸로 역으로 가고 있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태동부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미래는 완성될 이렇게 넓은 범주의 바운더리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특히 이 강의를 젊은 분들이 혹시 들으신다면요. 저는 역사 공부를 다시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근현대사의 공부를 다시 하세요. 여러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이 나라가 위대한 지도자를 딱 2명 배출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초대 건국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그 건국을 위대한 밑거름을 발받침으로 해서 엄청난 번영의 역사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이 우리나라를 현재 이런 수준에까지 끌어올린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위대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두 분은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께서 그런 영혼을 불쌍하고 가난한 이 나라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 이 나라는요, 이 나라의 소명은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나라가 될 거다. 동방의 한 작은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일이에요. 왜냐?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전 이것을 억만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는 이 혼탁한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엄청난 축복된 영예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땅덩어리라고 해봤자 요렇게 쬐끔한 이 나라를 그런 위대한 지도자 2명을 주셔서 축복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사람은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 앞서서는 하느님 아버지 말고는 부족하지 않은 인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훌륭하다 아니다라 말할 수 있냐? 그가 행위로서 맺은 열매의 결과만을 보고 저분은 훌륭하다, 저분은 안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들이 맞아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거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여러분은 뭔가 여기 이상한 전교조들이 가르친 사고방식에 꼬인 나라에서 여기 지금 정신착란과도 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반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은 인터넷만 통하면 모든 것을 얼마든지 정보를 수집해서 알 수 있고 혼자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객관성을 갖고 수많은 자료를 취합해 보세요. 두 분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나. 개인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다. 이것은 논할 계제가 아니에요. 논할 계제가 안 되고 그것은 리더라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성경에서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손꼽는 몇 안 되는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핍박받는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영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리더죠. 제가 지금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리더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어떤 예쁜 이방인 여인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을 여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거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들의 법에서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여기다 대고 누가 직언을 하냐? 그 누이인 미리암이 직언을 합니다. 직언. 아니 어떻게 이런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냐? 이렇게 직언을 하고 헐뜯는 거죠. 리더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미리암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덕지덕지 뭐가 불긋불긋 옷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모세가 대신 기도를 드려주잖아요. 용서해 주시라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엄청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리더의 자격을 운운한다. 그 리더의 자격을 운운하실 수 있는 분은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하느님 한 분뿐이세요. 그 리더를 누가 세웠죠? 하느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럼 세운 사람만이 그 리더의 자질을 운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맞죠. 두 번째로 리더의 자격을 운운할 때 그 리더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안 행하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해요. 모세가 하느님의 뜻을 잘 행하려고 애쓰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끌려고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건 맞았어요.
그 올바른 의지를 갖고 잘 행하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일꾼을 감히 인간적인 어떤 작은 결함이 옳으네 그르네 틀리네 잘못됐네 갑론을박을 하며 그 입에 담으니까 하느님이 오히려 모세를 혼내시던가요. 그 판단하고 결격사연에 어쩌네 말하는 그를 판단하시던가요. 그를 판단하셔서 저주를 퍼부으시잖아요. 저주를 당장 내려버리시잖아요. 몸이 아파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하느님이 뽑으신 리더여 일꾼이 됐다. 그럼 어떤 인간도 하느님의 뜻을 그가 하려고 충직한 마음과 정신의 자세가 늘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저게 옳으네 틀으네 그르네 마네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격이죠. 이 케이스에서 보면 이게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인간적 부족함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갑론을박을 벌인다? 이건 미리암처럼 저주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을 자기가 모르고 행하는 거죠. 자, 두 분이 맺은 열매를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 백성의 수준이 어땠냐면요. 그를 아는 국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조선왕조 시대에 거의가 다 종으로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양반은 상위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신분질서의 나라에서. 거의가 다 종인 거예요. 다 천민이고. 뭐 잘해봤자 중인. 이렇게 사고방식도 저급하고 글도 모르고 그저 한평생 남 밑에서 주는 밥이다 얻어먹는 노예 근성으로 한평생 산 이런 국민을 이끌어서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선도하는 미국이라는 그 훌륭한 법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법치 위에 그것도 특별히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성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근간에서 세워지는 이 위대한 시스템을 이 나라에 가져와서 이식해서 그것 위에다가 근간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이 의지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는 것이고 그는 올바른 리더여 지도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열매로 한 사람을 보는 정확한 분별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미개하기 이를 데 없는 국민을 이끌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를 텐데 글씨도 모르는 그런 수준이 정말 낮고 저급한 이런 계도되지 않은 국민을 데려다가 그런 위대한 선진국의 시스템 위에다가 세워서 나라를 얹힌 새로 건국한다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이룩해냈어요. 둘째, 그 시대에 이 한반도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가 공산화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자,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세력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김일성이와도 같은 빨갱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것에 경도된 사람이었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는커녕 공산주의 위에 이 국가가 세워졌겠죠. 그럼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시스템 위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어떤 국민이 비참함을 겪고 살아가는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 수많은 강대국의 속에서 힘 하나 없는 이 약소국을 그런 위대하고 완벽한 시스템 위에 앉혀서 새 국가로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배운 것 없는 이런 무식한 나라에서 그렇게 사고방식이 깨이고 선진국의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과 해안이 있었던 거죠.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 있을 수가 있냐에 감탄에 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제가 지금 책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보면 그게 그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을 만큼 사고방식이 진취적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진국의 마인드를 따라잡고 앞서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와서 이 나라를 무한한 번영이 가능한 기본 골자를 잘 세운 거죠. 이게 쉬웠을 것이다? 절대 쉽지 않죠, 여러분. 그것도 홀을 단신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약소국의 나라의 그 황인종을 누가 우대해주고 대접해줬겠습니까? 이렇게 맺은 열매를 통해 봤을 때 이분은 훌륭한 분이 맞아요. 맺은 열매가 자신을 위해 맺은 게 아니라 순전히 국가를 위해 맺었다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훌륭한 리더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을 목적성을 가지고 수단을 했던 이런 것들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어떤 단점, 인간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끌고 와서 논한다? 이건 미리암과 같은 저주받을 짓을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하느님이 뽑으신 리더를 그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깨닫질 못해서. 인간적 개인적 결함으로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게 맞죠. 이방인의 여인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터치 안 하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너 왜 이렇게 이방인 여자를 얻었냐 해서 벌하시던가요? 그걸로 인해서 너 어떻게 이런 애를 갖다가 여인으로 앉혔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셨어요. 이건 뭐냐? 목적성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리더는 리더로서의 목적성이 따로 있어요. 그 목적성에 걸맞고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 이러면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을 희생했다. 이건 훌륭한 리더예요. 여러분은 근현대사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똑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뭘 주장한다? 이건 창피한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성이 있다면. 자, 박정희 대통령을 볼까요? 그분이 이뤄놓은 업적을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분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으셨던 이 경제적 번영의 토대, 그분이 이뤄놓았던 이 산업 기반의 이 모든 시스템, 그 시스템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산업 기반의 시스템을 갖췄나요? 누가 읽었나요? 그걸 누가 만들었죠? 그건 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완성되고 구축된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신 것 중에 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하셨던 취임사가 있어요.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취임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취임사를 읽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라고 속으로 기도드렸고 그리고 그 취임사를 읽어보면서 경탄에 맞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 이건 진리를 배운 사람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었구나. 그분이 쓰신 그 단어의 수준을 보십시오. 그 취임사를 봐서. 그분이 쓰신 그 단어의 수준에 나라하며 그분은 그 60년대인데 60년대부터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정신의 개조, 정신혁명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의 마인드입니까? 여러분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정신개조, 정신혁명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산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나요? 전혀 모르잖아요. 개념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신혁명과 정신개조, 문화창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벌써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수십 년을 앞서 나가는 지혜와 예지와 해안이 있었던 분인 거죠. 그리고 그가 맺은 모든 열매가 그분께서 맺은 모든 열매가 아 진짜 나라를 사랑했구나. 정말 희생과 고통으로 나라가 잘 살기만을 정말 바랬구나. 이게 다 입증됩니다. 그 열매가. 그러니까 이분은 훌륭한 지도자예요. 뭐 개인적으로 유신을 했건 독재를 했건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개, 돼지 같은 사고방식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독재 말고 답이 있나요? 아, 그건 사실 독재도 아니지만 제가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독재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인다라고 쳤을 때 개, 돼지 같은 노예 같은 게으러 빠지고 자주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한평생 남 밑에서 얻어먹기만 한 이런 더러운 근성을 가진 민족을 그것을 개조시켜서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강한 리더십으로 하지 않으면 그 민족을
그런 더럽고 역겨운 사고방식을 가진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신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독재라고 부르지만 그 독재가 무엇을 위한 독재였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죠. 무엇을 알려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지성인이고 지식이 있다면 무엇을 알 거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잘 모르면 아예 겸손하든가. 아예 겸손히 입 다물고 조용히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듣든가. 그게 아니고 알고 싶어. 그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열정으로 그 지식적 욕구를 발휘해서 찾아보시라니까요. 올바르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를. 진실도 모르면서 옳고 그름을 말한다? 이건 저주받기 딱 좋은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정말 어느 때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리더가 중요한데 우리가 잘못한 거는 리더를 잘못 뽑은 크나큰 죄가 우리에게 있다. 왜 잘못 뽑았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으면 똑바로 뽑았을 텐데 한평생 분별하는 기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로마 가톨릭은 가르쳐주지도 않으니 여러분이 얼서 분별의 기준을 들어봤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진리 안에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해요. 속는 것도 한두 번이죠. 벌써 몇 번 속아서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게끔 했으면 이제는 누가 희생을 영예로 여기는 사람인가를 보고 뽑으십시오. 누가 말로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희생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굵직굵직한 열매를 누가 맺었는가.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은 금방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 같이 처세하는 박원순 씨나 이재명 씨나 조국 씨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수많은 기타 등등의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리더로 뽑는다? 이것은 지성인이 아니에요. 이건 그 영국의 BBC 방송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개돼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맞는 말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개돼지 수준이 맞아요. 지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건 개돼지만도 못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각성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이런 근본도 대먹지 못한 이런 나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아무것도 노력도 고통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우리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토록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며 세워놓은 번영의 나라 위에서 여러분은 거저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고통과 희생을 보탰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거저 앉아서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제에 평가까지 한다? 이게 얼마나 반감이 드는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하느님이 얼마나 반감을 들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인 저도 반감이 드는데 이건 심각한 정신 착란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에요.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앞선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과 할머니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허리 고부라지고 손 다 고부시면서 한평생 읽어놓은 이 번영의 나라를 삽시간에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력을 응징하고 심판할 줄도 알아야 되고 2번 다시 이런 세력에 속아서도 안 되고 이제는 주도적으로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좀 정신이 좀 올바른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독서는 사도행전인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라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그런 나라는 아니고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영혼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때부터 막 이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선포하러 다니고 그래서 막 한 번에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막 5천 명도 주고 이런 일이 있죠. 그 성전 앞에 입구에서 안진뱅이로 있는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켜서 절름발이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기적도 행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단어를 보면은 차별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계는 이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 설정값을 세우셨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 하셨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말씀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스님, 우리랑 같이 다니는 무리도 아닌데 이렇게 막 뭐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제자들에게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정값은 반대하지 않으면 다 당신 뜻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자녀라고 그 바운더리의 경계값을 그렇게 정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서의 설정값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그래 거기까지는 다 나의 자녀 이렇게 설정값을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3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다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뭐 그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인이건 그리스인이건 무슨 인이건 차별하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같은 나라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차별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나는 너하고는 질이 다른 애 이런 아주 고질적 마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선민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고 설정값을 주기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다가 의로운 일을 해. 그럼 의로운 일을 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요. 정신이. 그럼 하나 된 사람이니까 다 받아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나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야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하지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를 그래도 경계값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후미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라에서 온 유다 지방에 걸쳐서 일어나신 좋은 일을 했고 뭐 어떤 이런 것을 했고 좋은 일을 하셨고 악마에게 질는 일을 고쳐주셨고 뭐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을 지금 찬미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를 베드로 사도가 왜 이야기하냐?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결국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그 입증하는 이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수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념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곧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렇게 병자도 고쳤고 마귀도 내쫓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서 입증해야 이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싶은데 전하려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백데이터를 뭘로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냐? 그분이 펼쳤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인데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늘 세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이 신이신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제가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저한테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로움은 희생이 전제된 거다. 제가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이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모든 의로움, 즉 희생의 제물이 앞으로 되실 거잖아요. 그 희생의 제물을 완성하는 의미가 이 세례 성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의로움을 이루어야 된다는 건 뭘까? 의로움은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건데 그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세례를 지금 받으시는 거다. 자신이 희생제물로 완성되기 위한 세례를.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나라가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가 뭘까? 의로움은 희생이 전제된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 희생? 그 자기의 희생으로 앞으로 산제물로 바쳐지실 그 자신의 운명을 아시잖아요. 그것을 완성해야 됩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또 세례에는 왜 예수님은 죄도 없고 신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궁금증에서 출발했을 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온 인류의 모든 영혼의 인성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실 수 있죠. 매개체로서. 온 인류의 영혼의 인성을 다 끌어안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온 인류가 성당을 다니건 안 다니건 믿건 안 믿건 온 인류가 세례 받은 바 되죠. 비록 세례는 예수님 혼자 받으셨지만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매개체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올바른 산 희생제물이요 매개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세례 받은 바 되는 거죠.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 수가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에서 정화시킨다는 것. 그럼 뭘까요? 이 영혼을 하느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써 우리도 세례받은 바 되며 우리가 세례받은 바 된다라는 것은 다시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뜻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세례수를 부으면서 세례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럼 뭘까? 과거에 내가 따르던 것을 나는 이제 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자아와 인성에 지배받아서 살았던 인간이면 나는 이제 앞으로 그걸 안 따르고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반한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새로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이것도 다시 태어난 거죠. 이렇게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따르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신적인 것을 따르는 새 영혼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벌써 한 3가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례는 본질적으로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이가 세례받은 바 되게 하시는 매개체적인 나라도 있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역겨운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 사고방식, 진리와 신적 질서의 새 사고방식으로 저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 의미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로움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희생이 전제된 의로움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앞으로 당신께서 산 희생 제물로 바쳐지실 건데 그 산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런 세례의 나라다. 그러니까 세례를, 여러분 얼마나 세례가 중요한지를 이제 아시겠죠. 새로 태어난다는 그 본질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례성사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 세례성사의 의미가 본질의 나라 안에서 수행된다면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는 순간이다. 아버지 뜻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축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끔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꼭 본질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로움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요한이 이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고, 그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입증하시기를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산 희생제물임을 입증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만인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그 많은 이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축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세례는 왜 받습니까?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막 물을 이렇게 이마에다 부어가면서 세례 의식을 하던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배운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잘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께 오해가 없도록. 신적인 나라에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특히 오늘 전반부에 배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리더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명은 공정과 정의를 행하러 오신 것이다. 그럼 리더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가장 완벽한 리더인 예수님의 그 기준을 따라간다, 이것만이 맞다라고 보았을 때 공정과 정의가 없다? 자비만 있다?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쑥대밭이 되나요? 자비밖엔 없는 사람을 리더에 앉혀서는 거죠. 그것도 올바른 자비냐? 올바른 자비도 아니에요, 게다가. 올바른 자비도 아니고 그냥 퍼주는 자비. 이걸 자비로만 인식하는 이 저급한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이상한 리더를 뽑아놓은 거죠.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리더를.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과거에 훌륭했던 두 리더를 통해서 제가 리더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이게 하느님이 좋아지고 백성이 좋아지는, 즉 국가가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지는 열매를 맺은 게 있나? 자기를 희생으로. 있다. 그럼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검증의 기준이에요. 그가 인간적이고 개인적으로 부족하건 말건 하느님은 터치도 안 하셨어요. 모세에 대해서. 근데 하느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해서 터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불성설인 거죠.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은 맞지도 않는 자기의 사고방식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것 자체가 참 비극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 이게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만 손해죠. 한평생 잘못된 것을 따라 살다 죽을 테니까. 그럼 갈 곳은 뻔하겠죠.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하느님은 인간하고 완전 다르세요. 인간은 타협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계획도 변경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것도 갖다 놓죠.
그게 바로 대통령이고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고 지금의 현실의 수많은 잘못된 리더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그 자리 보존을 하느냐. 인간은 따라야 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있었다가도 바꾸고 뒤집고 엎어버리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되는 걸 갖다 놔도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천상의 나라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격 안 되는 걸 천상의 나라에 절대 갖다 놓지 않으세요. 왜냐? 그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그걸 갖다 놓으면 아버지께 모욕만 되죠. 모든 마귀가 와서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저런 게 천국에 갔어 이러면서. 그러니 그 아버지의 영광에 누만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 없는 거죠. 타협이 있거나 어떤 규칙을 바꾸거나 고무줄처럼 잣대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이런 자체가 아닌 거죠. 이러니까 인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까 인간이 그 하느님의 그 다스림의 통치의 나라가 뭔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건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느님하고 달라서예요. 정반대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배우셨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이런 올바른 기준에서 무엇을 행하는 거를, 무엇을 뽑고 선택하고 고르는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꾸 진리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진리적 관점에서 맞나? 아,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아, 이거는 그렇지 않네?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자꾸 적용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조차도 지금 내가 결정하는 이게 과연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건가, 내 이웃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나만 좋아지는 건가. 나만 좋아지는 것을 선택한다. 이건 100% 마귀입니다. 이건 100% 마귀예요. 이렇게 분별은 아주 쉬운 건데 듣지 못하고 배운 바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쉬운 이 분별의 절대적 기준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내 인격을 훌륭하게 하는 것조차도 이런 진리적 기준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서 나부터 정직한 나라에서 그렇게 갈고 닦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의 나라와 훌륭한 인품, 그런 훌륭한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모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받은 복받은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과거에는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준을 분별하셔서 앞으로 선거 때가 되면, 그리고 나라의 어떤 것을, 나라를 위한 무엇을 결정하실 때 항상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과 결정의 잣대가 꼭 반드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의 기준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고생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리고 위대한 2명의 리더, 지도자, 대통령 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이미 돌아가셨지만 늘 감사하고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이런 정직한 마음의 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저 또한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리고 또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무장되시기를 청원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여러분이 꼭 발견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2일 주님 세례축일 미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